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처럼 떠올릴 단어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안식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달라지게 수밖에 없겠지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학생일 때에는 성적 가지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 혹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가 있냐 없냐,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정받는 것, 연봉, 직위, 명예, 이런 일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기기도 하지요.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명만 모여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1, 2, 3등이 나와요. 그 기준이 뭐냐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떤 평가를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전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우리 안에 마음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아 같은 것은 없을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삶을 재어주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아, 기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바른 기준이 됩니다. 죽어서 그 기준에 다 맞춰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상황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바른 기준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숨은 의도를 감출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영역까지도 보이도록 하는 능력이며, 심지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조차도 밝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육 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보여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조차도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선한 척하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졌을 때 이것이 드러나고 어떤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귀하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에서 밝혔듯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이 아무런 접점이 생길 수 없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아주 잘 검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검사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기준을 주어 주셨어도 우리가 이거 읽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 있다. 여기서 그렇구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야 한다. 가끔 전도할 때 성경책 나눠주시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무료 성경 보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신약이랑 시편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성경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선교할 때 성경이 갖고 있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읽어보시라.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육교 밑에서나 학교 앞에서 그렇게 성경책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도원 협회가 있어서 그래서 제3세계나 어려운 국가나 이런 나라에 이제 성경책을 이제 배포해서 무료로 배포해서 이제 말씀 사역들을 합니다. 이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콜롬비아의 한 광산촌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어느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일러 주었는데 친구로부터 신약 성경을 선물로 이제 받았답니다. 아마 신약과 시편이 같이 있는 얇은 성경이겠죠. 조그마한 손바닥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대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거 성경책 좀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빠가 성경에 이거 거짓말과 이거 환상적인 전설이야, 판타지 같은 거야, 읽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아빠 몰래 계속 성경도 읽고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뺏기고 말았대요. 읽다가 빼앗긴 상태로 이제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소녀의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였고 그가 그날 자기 주머니에 성경책이 이제 뺏어서 성경책에 넣어놨는데 그대로 출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광산이 무너졌는데 매몰되는 매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광산에 무너져서 광부들이 땅속에 갇혔는데 소녀의 아버지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콜롬비아의 광산에. 출동한 구조 요원들이 5일 만에 광부들을 구조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죠. 5일만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공기가 없고 그리고 뭐 식수나 먹을 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도의 절망감과 실패,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감과 마음에 눌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31명 모두가 다 아버지를 포함한 31명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답니다. 근데 구조될 당시에 소녀의 아버지가 손에 신약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소녀가 자기 딸한테서 뺏었던 읽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거칠게 쓴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이 성경책을 계속 읽어라. 성경은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서명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30명의 광부들의 서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들 모두가 광부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갇혀 있었던 5일 동안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전히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을 읽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장례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큐티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 딸 학교 가는 시간이 학교 보내고 큐티하고 마음에 쓰는 성경도 읽고 또 몇 가지 아침에 읽어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읽고 있었던 성경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갑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아침에 사고 때문에 가고 며칠이 이제 큐티가 그런 적이 없는데 밀린 셈이 됐어요. 그 한 주가 지나고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싹 송두리째 없어진 것처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습관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밀린 큐티 하는 거였어요. 원래 큐티 강의할 때 밀린 큐티 하지 마시라고 그날부터 새로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타고 있었던 그날 그 중요한 날 어떤 말씀을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분량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제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입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발인 때는 어떤 예배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맹맹한 것 같지만 그런데 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 삶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마주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읽어가냐?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말씀이 나의 삶이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계속 적용하고 이것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요셉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게 적용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변화하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결단하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실제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을 그대로 읽어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서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지 때로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그들에게 그 정탐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정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탐을 갔다 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악평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모든 민족이 다 마음이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래서 막 악평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악평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고 너희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한 너희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걸렸습니다. 무엇에 주목해야 하냐면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인도하는 길인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결과가 뭐냐면 40년 동안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통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은혜 한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걸음 순종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만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가 보여요. 처음서부터 말씀은 분명히 명약관하하게 쫙 전 세상을 다 보이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놀라운 말씀과 영원하신 약속을 다 품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이렇게 만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이구나를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지경들이 이렇게 점점 넓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놀라운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마음 상한 분들이 당연히 있죠. 교회에도 관계가 어려운 예수님을 믿어도 부부 사이에 힘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서나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한 걸음도 순종해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채로 무게감이 있는 채로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고 일주일도 살 수 있고 1년도 살 수 있어요. 1년도 살 수 있어요. 10년은 못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굳어진 채로 그것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읽으실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도록.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나온 책에 서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추장 이야기가 이렇게 실렸대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추장 이하 그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모란이라는 추장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선교사님 보기에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보니까 부인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소리 높이거나 다투지 않고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추장 부인이 아무 말 없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맞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쓰여져 있네. 하고 깨끗하게 고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추장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추장 부인이 똑같이 했답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성경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모란이라는 추장이 그것 때문에 대꾸하거나 고집 부리고 싸우지 않고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는 맞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네. 하고 또 깨끗하게 고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와, 이게 오히려 진짜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맞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요단강 홍해를 가르자고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한계들을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다못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이 위라도 걷게 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재는 건강한 자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는 행동도 너무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적용해보고 순종해보아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읽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삶에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